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루를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지도자가 뭐하러 밤에 나옵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 거기에 속해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은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종교까지 정치, 경제, 종교를 모두 같이 이제 관련하여서 그 운영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밤에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긴 한데 주변에서 쳐다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는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그 극존칭이거든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시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온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3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나이가 최소한 60대 전후지 아니겠어요?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인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걸 알고서는 왔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4절에 보면. 아니 선생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늙었는데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나라는 어디 있다 찾을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회복과 자유함과 응? 응?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생명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속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맞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다시 걷고, 거기 슬퍼하는 자가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웃게 되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미움을 받던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핵심인 것이 핵심. 어떤 사람?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니고데모야, 응? 당신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무엇이냐? 물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회개라고도 하는데, 저는 회개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그 삶과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넣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만 이게 증거될 뿐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보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 세례의 증거로, 그래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데, 그것도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 방언 안 받은 사람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건데, 우리가 그 외적으로 뭐 성령 세례를 받았냐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뭐 기본적인 것이 방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너희가 그 물세례를 통해서, 그 물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혼, 정결한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그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니고데모에게 교육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놀라지 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러니까 뭐지, 세례 요한한테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목사님한테 받거나 뭐 이제 다른 목사님 안 계시면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받거나 그러면 되는데,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8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는 사람.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절차 과정이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뚱땅지 같은 소리죠.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데, 가장 핵심인데, 마치 그 성령 세례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언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만 알 뿐.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모해야 되는 그 마음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도 받고 싶고 막 불 세례도 받고 싶은데 왜 저는 막 기도해도 그게 없나요? 왜 그런 게 체험이 없나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알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러나 경험적인 이 이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상황을 이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축적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그 때가 됐을 때 주시지,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길 가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왜 성령 세례 주시고 뭐 불 세례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음 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